오늘 요시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행하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마 크게 반발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요시아는 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철저히 그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요시아가 오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오늘 기록합니다. 당시 애굽 왕이 이제 바로 느고입니다.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요시아에게 나는 너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요시아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무기또에서 거기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이 그만큼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죽음은 그만큼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비가 내렸듯이 요시아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겠다고 22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이고 또 요시아의 죽음은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요아스는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그 3개월 동안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었던 이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가 3개월 동안만 왕이 되게 만들고 거기서 왕을 폐위시켜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34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되게 만드는데 이 엘리야김은 또 이름 바꿔버립니다. 요야김으로 3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아들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요야김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야김은 3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11년 동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요,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3개월, 요아김이죠 11년, 또 요아긴이라고 이제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이 또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립니다. 24장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22년 정도 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와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3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스는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34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스가 왕이 되고 나서 벌금을 이제 물리게 되죠. 33절에 보시면은 그 벌금이 바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벌금으로 매겨가지고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금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세금을 예를 들면은 30만 원을 거뒀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이끌어야 되고 또 애굽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고 3개월 이후에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른 또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애굽에게 조공을 이제 바치기 위해서 그 삶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었고 왕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힘을 잃어버린 왕입니다. 애굽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왕이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야 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여호야김은 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또 애굽에게 바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살다가 결국 이 여호와스처럼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요시야의 이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가 3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그가 죽음을 답니다. 요시야는 일찍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이렇게 애굽의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를 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요시야가 막습니다. 안 된다. 못 올라간다. 애굽 왕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라왔으니까는 길을 비켜라. 나는 너와 싸우려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애굽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왔느냐라는 그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역대 35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요시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왜 하나님께 성경 그렇게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명령을 내렸고 또 애굽 왕은 올라오면서 또 요시아 만났을 가운데에 또 하나님 요시아에게 안 가르쳐 주셨을까라는 거죠. 가르쳐 주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선지자도 많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요시아의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님 심판이 이제 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시아는 그렇게 모든 일들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더 살려줘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태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가끔씩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던 수많은 우리 땅에 선교하러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월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 그 멀리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와서 우리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그 가족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의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살려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의사가 와자마자 전염병으로 죽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죽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조선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는 알게 되죠. 그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오자마자 죽었는지, 얼마나 있다가 왜 그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지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가 배를 만드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배를 다 만든 후에 그때 하나님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호와스, 또 여호야김, 또 그 아들들 시드기야까지도 다 허수아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다의 왕이지만은 이제는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